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 외에 심혈을 기울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시고 키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를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의 초반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에는 이에 12를 세우셨다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12를 세우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12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12를 사도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확인하시고 주목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선택하여 부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 면접과 시험을 거쳐서 순위를 매겨서 제자로 12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12명을 예수님이 탁 하고 선택하시고 원하신 자들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예수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그 선택하신 자를 길러내시며 만들어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말씀 가운데 로마서 9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그러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달린다고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분명히 해두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실 때에 그대로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뭐 하는 사람을 불렀다고요?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그려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피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을까? 12명이에요.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요? 12명. 12라는 숫자를 유독 좋아하는 종교인들이 있는데 누가 좋아하냐 했더니 유대교인들이 좋아하고 또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한답니다. 제가 지금은 축구를 안 하지만 저도 청년 때 젊었을 때는 잘하지 못했지만 축구 좀 했는데 그때 축구할 때 그 유니폼 등 번호가 몇 번이었냐면 12번이었습니다. 왜 12번이었는가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추측을 했어요.
프랑스 대표팀 가운데 앙리라는 선수, 혹시 앙리 선수 아세요? 올드 하시는 분은 모를 것 같고, 그래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네. 앙리가 축구 프랑스 대표팀을 맡으면서 그가 자원에서 단 번호가 12번이에요. 왜 12번을 달았는가 할 때 12번째 선수라고 해서 그렇게 달았대요. 정말 그것 때문에 단 건 아니고 그냥 12가 좋아서 달았습니다. 왜 좋은가? 10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라는 숫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 상징수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더듬어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나누시는데 한번 답해 보세요. 몇 지파로 나누셨죠? 12지파. 그래서 12지파로 나누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부르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똑같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될 제자를 부르시는데 몇 명을 부르셨다고요? 12명을 부르셨어요. 방금 전에 구약의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 이스라엘 형성한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다시 12명의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약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형성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는 숫자라고요?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이 12지파를 대신해서 12사도를 세웠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형성했듯이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형성하시겠다는 암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세우시는 이스라엘은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가? 그럴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는, 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요하게 언급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부를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말씀, 자신이 원하는 자로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를 직접 예수가 뽑으신 자들로 구성했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제자들에게 무슨 권능도 주셨다고요? 이거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치유 사역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축기 사역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될 때 보편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쫙 얘기하게. 그 현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누가 쫓겨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개개인 제자들에게 치유하는 은사적 차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새로운 이스라엘은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원하는 자들을 뽑으셨고, 그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기적은 스가랴 13장 2절의 말씀처럼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새롭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형성될 때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그 중에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귀신들이 쫓겨나갈 것이다.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주변에 갑자기 주의 제자들로부터 일어나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은사를 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고, 그 나라가 제자들로부터 해서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자를 뽑을 때 잘 여기서
갖추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꾸 우리 목사님 이스라엘 그러는데 자꾸 뭐 엉뚱한 왜 남의 나라 남의 다리 긁냐 그러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헛된 꿈을 꾸고 저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는 게 아니라 화가 나요. 그렇죠? 여기서 새롭게 형성되는 이스라엘은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교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혈통 그리고 인종과 국적과 학식을 초월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상징하며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을 통해서 교회의 초석을 세우실 것인데, 이렇게 해서 세워진 그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임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12명의 제자는 그 당시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명을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12명과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12명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원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원리와 똑같아요.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거를 했어요. 자신이 그 다음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자를 부를 때 제일 먼저는 주님이 뭐 하시는 자를 불렀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될 때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시험 봐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시험 봐서 들어오면 그렇죠. 뭐 누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헌금 많이 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주님이 원하셨다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이게 주제절이에요. 주제절. 한번 볼게요. 14절 여러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자들로 12를 부르신 후에, 정확히 번역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들과 뭐로 되어 있어요?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셔서 불렀어요. 그 다음 부르신 자들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함께 하셔요. 그렇게 함께 하시면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셔야 되고, 불러놓으신 다음에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셔야 돼? 이걸 원하셨어요. 이게 주제절하고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가 할 때 주님과 자기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12사도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무슨 일꾼이나 종으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사귐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불렀다고요? 우리와? 그렇죠. 감동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연약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더럽고 추한 사람, 이 허물 많은 사람, 약점 많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주님이 나와 더불어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무엇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분이 아니고요, 무엇이 없으면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분은 그 신성의 충만함이 무엇으로도 손상받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자람이 없어요.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나같이 연약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우리에겐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여서 자라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아까 처음에 다시 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선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하여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나를 불러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며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분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을 막 주저리 막 읊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무디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 결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라가게 되는 거야. 자라가게 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나누게 되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가지신 놀라운 권세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라가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와 어떻게 계시기 때문에요, 함께 계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라간다라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라는 일. 요셉. 여러분, 요셉은 너무도 잘 아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요셉은 유명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요셉의 개념 없는 행동이 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요셉의 꿈에도 관심이 없고 요셉의 개념 없는 행동에도 관심이 없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도 관심이 없고 성경의 주된 관심은 요셉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더라,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 요셉과 관계 기록을 잘 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요셉의 꿈에 가 있고 우리의 관심은 요셉이 가 있지만 성경의 주된 관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상황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에 관심이 있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것에 관심을 보여줘요. 그는 애굽의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그래도 요셉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요.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떤 결과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상황은 점점 악해집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노예보다 더 안 좋게 되는 죄수의 상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가게 되고 죽음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해 둔 곳이 창세기 39장인데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창세기 39장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네요. 하나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 장면과 노예보다 더 안 좋은 장면,
뭐가 되는 장면이겠어요?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두 가지 장면을 기록해 놓은 곳이 창세기 39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다른 때는 한 번도 없어. 그런 표현이 요셉이 꿈을 꿀 때 그런 표현도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그런 표현이 없어. 근데 창세기 39장에만 유독 나와 있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됐대요. 그렇죠. 굉장히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더라. 요셉이 감옥으로 죄수가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감옥에서 간수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고 그냥 읽으면 굉장히 우스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우스워. 왜 우스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 노예로 팔려가지를 않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도록 하시지를 말았어야죠. 노예로 팔려갈 때는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다가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과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되면 그게 무슨 형통이겠어요? 죄수로 팔려갈 때는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다가 죄수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니까 그제서야 함께 계셔서 무슨 형통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형통한 자가 된다면 차라리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어야 되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 형통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마치 이런 사실은 큰 것을 빼놓고 마지막 사소한 문제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썩 마음에 항복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집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딱 불에 다 탔는데, 집이 다 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아이고 집이 불타는 바람에 그래도 쌀이 적당히 익어서 먹기에 좋더라,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지. 집이 다 탔는데 집 타는 바람에 뭐가 잘 익었다고요? 쌀이 익어가지고 뻥튀기가 잘 돼가지고 먹기 좋다, 이렇게 내가 똑같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편 105편에는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은 반드시 시편 105편과 함께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편 105편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 16절부터 일단 19절까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879쪽이에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말씀 잘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었는데 언제까지 매었다고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동안 한국교회는 요셉의 믿음으로 해석하는 근거 구절로 삼았어요.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셉이 비전을 가졌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꼭 참았다는 거. 언제까지 참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한국교회가 한동안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제가 한동안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석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요셉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두 번의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꿈은 자신이 세운 곡식단에 형제들이 세운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꿈이죠. 또 하나의 꿈은 이제 형제들만 절하는 꿈이 아니라 자신의 별에 부모와 형제들의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셉의 비전으로 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신앙의 비전을 꺾지 않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이해를 시켜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잘 보시면 요셉은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그 꿈을 본인의 야망으로 갖고 있었다면 그것을 요셉은 형제들에게 발설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요셉 본인도 자신이 꾼 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그 꿈이 우스워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인내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크게 낙담한 것으로 보여지는 구절이 사실 1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몸은 어디에 매어 있다고요? 여기서 제가 직역을 할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는 표현은 혼이 어디에 매어 있어요? 쇠사슬에. 이걸 다시 직역을 하면 쇠사슬이 혼을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이타만한 창이 저 천정에서 내려와서 제 몸을 퍽 하고 관통한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돼요? 부활해요? 그냥 이따만한 없던 창이 들어와서 관통하면 그냥 죽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 우리나라 말로 좀 잘 번역하면 혼비백산되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때가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을 때 사실은 혼비백산되어서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냐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던 말씀은 요셉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 가지시는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꽉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하나님을 꽉 붙든 게 아니라, 요셉은 쇠꼬창이에 그냥 꽉 죽었어요. 확 죽어버리면 쉬워요. 죽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꽉 붙잡아서 죽지 못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꽉 붙잡고 계셨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요? 그렇죠. 이 말씀이요, 요셉의 비전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결코 사람하고 나누질 않으셔요.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꽉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영혼은 혼비백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를 꽉 붙잡으셔서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곧바로 석방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설마 3살이라는 사람 없겠죠? 30살이에요, 30살. 근데 30살이면 얼마나 나이 많지 않은 거거든요. 30살의 나이에 실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실력을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어요. 20절부터 22절을 읽을 텐데 20절과 21절은 제가 읽고
22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감옥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고 그를 그의 집 애굽 나라의 주관자로 삼아 애굽 나라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함께 22절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실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그냥 보지 마세요. 애굽은 그때 당시에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역사 가운데 5,000년 이상을 존속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일부에 비해 설교하니까 우리나라 그러더라고. 대한제국 세워진 지 100년도 안 됐어요. 조선 망한 지가 언제? 우리나라가 5,000년, 이건 꽤 마친 거죠. 꽤 마친 거죠. 한 나라의 국호를 가지고 5,000년 이상, 지금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집트란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세계 그 당시 유일한 나라였던, 학식과 문화와 경제와 정치력과 힘의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였던 애굽에 뭐가 됐다고요? 통치자가 되었어요. 실력이 있게 되었다고요. 그 직무를 수행할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실력은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반평생 30살에 총리가 됐죠. 13살부터 17년간을 전부 뭐 했다고요? 노예로 팔려다니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를 노예로 삼고 죄수로 삼고 괴롭히며 죽이며 묻어 삼키려 했지만 하나님이 저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내용으로 채우셔서 멋진 사람으로 커 나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읽은 22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렸어요. 그의 지혜로 모든 장로들을 교훈했다고. 이때 그의 지혜는 누굴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실력이 있게 됐다니까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과 실력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누가 키웠어요? 요셉은 죽으려고 했다고요. 창이 혼을 뚫고 들어가서 원망했다고. 근데 죽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를 훌륭하게 길러내셨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의 궁에서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읽은 3장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제대로 삼고 원하신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를 불러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신앙 현실 그리고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에게 늘 울고 넘어지고 또 하나도 형통하게 보이는 것이 없게 보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처지와 상황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그렇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성실한 분이 아니었다면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죽음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셔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란 사실을 가르치시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니까요. 물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의 비유로 따진다면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해놓고 베드로는 멋지게 예수님을 또 부인하게 됩니다.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하는 자리게 되죠.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처럼 멋지게 죄책감으로 자살도 못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또 가룟 유다는 뭐는 했어요? 그래도 자살은 했잖아요. 멋지게 죽었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도 못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런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내시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신약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게 하십니다. 전부가 예수가 그와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좌절스러운 환경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을 안 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 예수 믿는데도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려면 반드시 박해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면 있던 박해도 없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 말하죠? 그럴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는 성경을 잘 배워라. 그리고 배운 말씀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근심과 슬픔이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셨고 부르실 때 목적하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으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른 자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인 실패는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삽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도로 삽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지만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신 후에 더 이상 이기적으로 우리의 삶만을 위하여 살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을 넉넉하게 하고 그의 생명을 살리도록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도 달라지지 않아요? 예전엔 더 많이 가지고 많이 있어야 행복한 삶이라고 말했는데 이젠 행복의 기준이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만들어내신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부르신다고.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똑같이 제자를 부르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까지 성장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 사람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내셨듯이 그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한 12명의 제자와 함께 계셔서 그들을 신약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셨듯이 그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도듬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치유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의 부족하고 연약한 손길들이 있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여러분을 세워가실 자리임을 믿고
이 자리에 의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내하리라라고 다짐하시며 주 앞에 서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